결혼과 이혼에 대한 기본 가르침. 질문입니다. 일부일처제가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요? 예전에는 결혼 서약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트너 간의 영적인 소통이 사라지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더 심하게는 한 파트너는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다른 파트너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예전에는 결혼 서약에 순종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당시의 도덕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담화 중 하나에서 설명했듯이 인류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의 법칙을 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의 목적에 맞게 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정통 그리스도교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에게 신의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교는 삶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중심을 두었고, 미래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높여주는 대신 과거의 교리를 옹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법칙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데서 오는 더 높은 이해로 대체하지 않고 교회의 신조와 규칙에 반항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결혼 서약과 같은 오래된 규칙을 거부하고 무엇이든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기분이 좋으면 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낼 잠재력이 있는 많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자아와 I am 현존 중심이 아니라 이원적인 마음과 인간 에고의 자아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혼의 영적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낮은 동기에서 결혼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결혼과 결혼 서약의 가치에 대해 더 높은 이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했듯이 인생은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관을 받아들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의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가거나 그리스도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그 상황이 과거의 카르마와 균형을 맞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에너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는 상황이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심리에 장애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으로 옮기면 결혼이 다른 사람과 카르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 또한 개인적인 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여러분과 그리스도 의식 사이에 있는 장애물에서 여러분의 심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에 전념한다면 결혼이 단순히 쾌락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카르마와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개인적인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카르마가 없는 결혼 생활은 지구상에서 거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카르마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며, 따라서 결혼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심리적 단절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은 절대로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육화에 오기 전에 결혼 파트너를 선택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 흐름들은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심리의 꼬임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파트너를 기반으로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 결혼 파트너에 대한 외적인 매력은 진정으로 그 사람과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싶고, 그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는 더 깊은 내면의 지식을 반영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결혼을 시작한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와 모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전에 결혼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심리적 교훈을 배우기 전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다음 관계로 옮겨갈 뿐입니다. 결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면 많은 사람이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거나 교훈을 배우기 전에 결혼 생활을 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카르마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카르마를 만들고 심리적 단절을 굳건히 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방정식의 영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위자와 그 이기적인 필요와 욕구에 너무 고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파트너에 대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파트너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파트너로부터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즉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모든 결혼 생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인간 에고의 낮은 욕망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파트너로부터 어떤 외적인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파트너가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파트너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필연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이나 성취 부족에 대해 결혼 파트너를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책임지기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변하지 않는 한 자신도 변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에고의 궁극적인 거짓말이며, 내부의 적인 여러분의 에고와 외부의 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현재의 마음 상태에 가두어두고 개인적인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결혼이든 에고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생명 흐름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생명 흐름이, 여러분 외면의 마음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한 매우 좋은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명 흐름이 진정으로 그 사람과 모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결혼 생활에서 특별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면의 영적인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는 결혼 생활을 끝냄으로써 실제로 영적인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 에고가 파트너의 인식된 결점에 대해 실망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깨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에고의 소나귀에 더 단단히 고정시키고 성장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내 요점은 결혼 서약을 했다면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교훈을 배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함으로써 그 서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 간의 영적인 소통이 사라지거나 전혀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결혼에는 항상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파트너가 영적인 소통을 느끼거나 심지어 상호 사랑과 존경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외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결혼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과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실망을 훨씬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배우자가 점차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로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더 큰 영적인 소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두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나의 발언을 떠올리면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영적인 가르침은 그것이 주어진 사람들의 의식에 맞게 조정됩니다. 내가 2000년 전에 등장했을 때 많은 남성은 아내가 더 이상 젊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여성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이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매춘은 죄악으로 간주되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천 년 동안 많은 문화권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남성은 여성을 더 이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겼습니다. 여성의 정당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나는 이혼에 대해 매우 강력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여성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을 학대하는 카르마를 만들어 자신의 본성에서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키고 영적인 성장을 막는 것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는 여성이 남편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더 많은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신의 법칙이나 나의 명령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결혼이 더 이상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감정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수반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궁극적인 형태의 학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혼은 영적인 의미에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아가 결혼 생활에 실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오랜 시간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만 내려야 하는 심각한 결정이며 되도록 그리스도 자아의 직관적인 계시에 따라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이혼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이 먼저 결혼의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카르마를 소멸하기 위해 보라색 불꽃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되며 자신의 심리에 대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결혼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하고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33일 집중 기원을 하고 그리스도 자아와의 조율을 구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구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3.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이 모든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가?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태초에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5. 또 이르시되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느니라. 6.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신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신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는 결혼 생활이 생명 흐름에 의해 정의된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인간적인 애고와 이원적인 마음으로 배우자와 이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높은 권위, 즉 영적인 스승들과 여러분의 생명 흐름이 협의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배우자와 결합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낮은 마음과 그 낮은 마음의 욕망이 결혼의 영적인 목적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자와 아내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이 말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남자와 아내는 더 높은 결합 상태, 즉 내면의 영적인 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파트너가 카르마와 심리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그들은 존재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 두 파트너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결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훨씬 더 높은 성취감과 목적의식으로 이어집니다. 남자와 아내 사이의 이러한 결합은 생명 흐름과 영적인 자아 사이의 결합을 대표합니다. 실제로 두 파트너가 내면의 결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결혼 생활은 두 파트너 모두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이 그런 높은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결혼 초기에 실망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실망은 각자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파트너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에고의 거짓말에 빠지기 쉬우므로 올바른 파트너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파트너만 찾으면 즉시 결혼 생활의 행복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입니다. 트윈 플레임과 결혼할 수 있지만 카르마와 해결되지 않은 심리가 있는 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파트너는
진정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함은 각 파트너가 개인의 온전함, 즉 어느 정도의 카르마와 심리를 해결했을 때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 요점은 두 파트너 또는 적어도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는 파트너의 영적인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결혼 생활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현명할 것입니다. 심리가 해결되기 전에 한 배우자를 떠난다면 자신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동일한 심리를 불러일으킬 다른 배우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두 번째 파트너는 첫 번째 파트너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너와 함께 해결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심리를 해결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해결하고 나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더 이상 나아갈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고가 충분하지 않은 무언가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해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무지개를 좇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끝에는 황금 항아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내면의 앓음을 통해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알 때만 이혼해야 합니다.